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108배라든가 기도를 하면 굉장히 은은한 그런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108배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개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어느 패친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거사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댓글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께서 당신이 직접 경험한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지금 연세가 한 60 정도 되세요. 60 정도 되시는데 당신이 한 30대부터 108배가 하도 좋다니까 108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30대부터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그때 사실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다니까 했대요. 그냥 좋다니까 이렇게 이제 108배를 하시다가 자꾸 108배를 하다 보니까 은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가피가 자기를 이렇게 은은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렸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택배차 있죠? 택배차, 큰 택배차에 치였대요. 뻥 하고 치였는데 털끝 하나 다치질 않았대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차에 치였을 때 포근한 솜니불 같은 게 자기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포근한 솜니불 같은 게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바닥에 떨어질 때도 푹신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직접 한 얘기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지금 와서 그때 일을 생각해 봤더니 아 이게 바로 뭐였구나? 기도의 가피였구나. 그게 알게 모르게 부처님이 가피해 준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새록새록 느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진짜? 야, 이거 대박인걸?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고 100일 동안 108배 매일 한 뒤에 지나가는 버스에다 몸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또 당연히 그런 짓 안 하겠지만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 그 정도 믿으면서 끝내야지. 내가 한번 실험해봐야지. 예? 그래서 뭐 거기에 관계된 얘기가 많아요.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이제 옛날에 그 이제 막 50년, 60년대 이랬을 때 있잖아요. 50년대, 60년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경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보살님과 호보심장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있던 병도 다 사라진다. 뭐 뱃속에 있는 수많은 벌레들도 다 천도가 된다. 뭐 이런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렸을 때 이제 믿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추, 절에서 텃밭에 키우던 그 상추가 있었는데 기르던 상추를 옛날에는 그 상추가 인분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지금보다 더 더럽잖아요. 농약도 전혀 안 쓰고.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툭툭 털어서 바로 밥에 싸먹고 했대요. 그 지나가는 스님들이 스님 그러면 못 써 탈라 이러면 뭐라 하냐면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도와주실 거라고 하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회충이 그냥 막 뱃속에 회충이 차서 엄청나게 고생했대. 옛날 회충은 또 독했다면서요. 엄청나게 고생한 뒤에 그때 깨달으셨대요. 기도하더라도 조심할 건 조심하자라는 소박한 그런 진리를 뒤늦게 엄청 고생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예. 자,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이렇게 묘한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대요. 네. 저는 뭐 별로 인기가 실감이 안 돼요. 예.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기는 거품과 같다. 예. 비웃어요? 예. 그래서 인기는 거품과 같다. 그래서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예, 뭐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들 허망한 물거품과 같아서 의지할 게 못 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광우순 인기 전국의 전국 불자들한테 인기 많으세요 하더라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인기는 뭐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예. 그래서 근데 그나마 세제 거품은 좀 오래 남잖아요. 예. 세제 거품은 좀 오래 남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빨래나 세수 거품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150회가 넘어갔는데 거품은 거품이지만 좀 강력 세제 거품 같아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또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셔요.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자매가 찾아오셨어요. 자매가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동탄에 살고 계시고, 예, 그리고 한 분은 저기 화성에 살고 계시는 분, 동탄하고 화성에서 살고 계시는 자매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 소나무 광팬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당신들이 기도하다 갚이 받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동탄에 사는 언니 되시는 분이 어떤 갚을 받으셨냐면 요 보살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법화경 있잖아요. 법화경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한글로. 그걸 3년 동안 10번을 베끼셨대요. 10번을 본 게 아니라 10번을 베끼셨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10번을 이렇게 베끼셨는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채우는 걸 이제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 오른쪽 이게 50견이었나 봐요. 오른쪽 어깨가 마비가 되셨대요. 얼마나 아픈지 그분이 스님 앞에서 이런 얘기 뭐하지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브레지어라고 하나? 브라자라고 해요? 브레지어라고요? 브레지어? 하여튼 등에 있는 거 똑딱이를 이렇게 떼질 못했대요. 팔을 못 돌렸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팔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대단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프면 여러분들 계속 사경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가피를 못 받는 거예요. 네? 몸 아프다고 해서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날씨 좋아서 안 하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안 하고 날이 굳으면 날이 굳다고 안 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픈데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눈물을 울면서 쓰셨대요. 아픈데. 너무 어깨가 아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셨대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럼 왼손으로 쓰든가 왼손으로 이렇게 쓰든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쓰셨답니다. 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예? 좀 몸 컨디션 안 좋다고 오늘 하루 기도 쉬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저도 항상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 아니에요. 내 몸을 막 괴롭히면 막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때리면서 아우 좋아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왜요? 불교는 되게 좋아하시네.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괴로워도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은 필요해요. 내 몸에 너무 심각한 무리를 줘서는 안 되지만 또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되거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억지로 쓰셨대요. 막 법화경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막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법화경을 사경을 하셨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경을 하다 꿈을 꿨는데 꿈에 딱 보니까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에 하얀 구더기가 득실득실 붙어 있더래요. 허연 구더기가 오른쪽에 다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더랍니다. 허연 구더기가. 여러분 구더기 본 적 있어요? 예, 그 허연 게 오른쪽 팔에 다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 어떡해? 아싸 오늘 단백질 뭐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굳어 있어서 딱 봤는데 오른쪽 어깨와 팔에 가득 다닥다닥 붙어있던 허연 구더기가 후두두둑 하고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벌레가 다 그냥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몇 개월 동안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깨가 나았대요.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소나무에서 이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요. 꽤 전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께서 오른쪽 어깨가 그분도 마비가 되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도 낫지가 않았는데 능엄주를 열심히 외웠더니 꿈에 오른쪽 여기 검지손가락에서 벌레가 쭉쭉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아픈 어깨가 싹 나았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어느 보살님이 오랫동안 방광염을 앓고 있었는데 독한 약을 먹어도 조금 일시적으로 차도가 있다가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했던 보살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소변을 보다가 소변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소변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았다. 요 얘기 소나무에서 다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표정 보니까 막 거짓말하고 있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은 굉장히 길몽입니다. 몸에서 더러운 게 나가는 꿈, 막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그리고 몸에서 막 벌레가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든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이렇게 나가는 꿈을 꾸는 건 굉장히 길몽이에요. 그런 꿈을 꾸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꿈에 너무 집착하면 또 삐딱선을 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진정한 수행자는 꿈을 꾸지 않는데요. 왜냐면 의식이 너무 맑아서 꿈을 꾸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너무 수행을 잘했거나.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내가 수행을 잘해서 꿈을 안 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그냥 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꿈에 너무 집착하진 말아요. 예, 제가 요새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중간에 그렇다고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이렇게 강조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스님 그래도 그런 꿈 한번 꿔보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탄에 사는 그 보살님이 그와 같이 아주 큰 가피를 경험하시고, 당신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소원 같은 거 안 빈대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오직 감사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만 열심히 수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동생 되는 분도, 화성에서 살고 계신다는 그 동생 되는 분도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년 전에 6살이었을 때 희한한 이제 일이 생깁니다. 딱 밤 12시 반이 되면, 정확히 밤 12시 반이 되면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몇 시에? 12시 반.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 애들이 가끔 뭐 울 때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매일매일 밤 12시만 되면 멀쩡하던 애가 막 자지러듯이 울음을 터뜨리니까 나중에 무섭더래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섭더랍니다. 그렇잖아요. 겁나잖아요. 12시 반만 되면 막 우니까 왜 이러지? 뭐 터가 안 좋은가? 왜 이러지? 그래서 하다못해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굿하라고 해서 이제 큰돈 주고 굿도 했대요. 그래서 막 굿을 했는데, 구슬에서 효과가 있으면 굿 막 이러잖아요. 구슬에서 효과가 있으면 굿, 효과가 없으면 노 굿. 예? 그래서 무당한테 이제 굿을 했는데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절을 열심히 다녔대요.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 화성이니까 그 근처에 용주사라고 있잖아요. 용주사를 매일 오전에 매일 용주사에서 집으로 출퇴근을 했답니다. 매일 오전마다 용주사에 가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시불공 올리고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딱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완전히 치유가 됐답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이렇게
기도의 힘, 불보살의 가피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한번 해보세요. 100일에서 안 되면 200일 해보고, 200일에서 안 되면 300일 해보고, 300일에서 안 되면 400일도 해보고, 이제 좀 더 높이면 안 될까요? 400일에서도 안 되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하다가 욕심이 있거든요. 중생들 이 욕심이 문제예요. 하다가 나는 왜 효과 없지? 나는 왜 꿈을 안 꾸지? 나는 꿈을 꿨는데도 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지? 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하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놓아버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더디게 본다. 그것도 결국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에요.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효과를 더디게 보든 이번 생에 기도한 공덕은 남는다 안 남는다?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과 다음 생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괴롭게 고생하는 게 전생에 내가 지은 내 업보구나. 아,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이번 생인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다 받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느낀다거나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길 텐데 우리가 그런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온갖 욕심과 욕망과 회의와 의심과 의혹과 어떤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내 전생의 업이 두껍구나 생각하시고 내 업을 어떻게 알아? 내 업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녹인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난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화계사에 굉장히 그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세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 보살님이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집에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집에 기도하는데 그 자기가 조그만 탁자를 서랍이 많은 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탁자 위에다가 조그만 불상을 모셔놓고 거기서 매일 기도를 올리신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불상 옆에 저금통이 하나 있대요. 왜냐하면 기도 올리고 동전이나 지폐를 그 저금통에 넣어놓고 저금통에 다 차면 절에다가 이렇게 공양을 올린답니다. 복 지으려고. 그리고 옆에 이제 불상 옆에 이제 조그만 불상 옆에 이렇게 저금통 놓고 그 탁자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사서 모아놓은 액세서리 보석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액세서리 같은 걸 평소에 방 여기저기 서랍에다 집어넣고 다니신대요. 여기다도 놓고 안방에다도 놓고 거실에 서랍에도 놓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생기기 2, 3일 전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보석류들 비싼 액세서리들의 다 장신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불상 탁자 밑에 서랍에다가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대요. 평소에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 모아가지고 그 불상 밑에 그 서랍에다 다 이렇게 쟁겨놨는데 2, 3일 지난 뒤에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나서 집에 딱 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집을 다 뒤집어 놔가지고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 놨대요. 놀래서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 있더래요. 어머 나 어떡해 하면서 이제 탁자 있는 데에 가봤는데 탁자 하나에 서랍이 이렇게 안 열려 있더래요. 뭐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보석이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도 놀래서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서 다 샅샅이 뒤졌는데 불상 옆에 있는 저금통이랑 저금통에 돈도 꽤 들어있었대요. 저금통이랑 불상 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보석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 도둑놈이 불자였나? 그래서 여긴 안 건드렸나? 다른 데는 다 뒤집었대요. 그래서 경찰하고 그 과학수사대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도 놀라더래요. 어떻게 여기만 안 건드렸냐고. 거기만 딱 안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엇이다? 불보살님의 값인 것 같다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값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양식을 쌓는 마음으로, 미래의 이 선업의 저금 통장에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습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불자로서 수행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